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보기 드물게, 성경에서 보기 드물게 좀 살벌하다 그런 느낌을 주죠. 약간은 협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느낌도 듭니다. 우리가 읽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44절, 46절 없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3이라고 되어 있죠. 3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3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를 보면 어떤 사본에는 48절과 같은 문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8절과 같은 문구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내용들을 그러니까 44절, 46절을 없다고 말하지 않고 48절을 끼워 넣어서 읽으면 그러니까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하나의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후렴 나오는 것처럼 하나의 후렴처럼 나와서 강조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후렴을 넣고서 읽어보면 훨씬 더 생생하게 살벌한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살벌해 보이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긴장, 신자의 삶에 있어서 매우 특이한 삶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자의 삶은 하나의 투쟁이고 하나의 전쟁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모든 신자들은 싸움터로 나가는 군사와 같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자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감격, 그런 기쁨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어서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과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신자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자의 삶은 전쟁하고 투쟁하는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내용이 힘을 가지고 통용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와 악과 권력과 폭력이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신자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입어서 세상에 가진 질서와 가치와 내용과 목적에 순응하지 않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긴장이 있고 투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세상을 거스려야 하는 것 때문에 오는 긴장, 갈등, 고통이 있고 세상이 가진 힘에 때때로 우리가 순응함으로 인해서 낙심도 있고 좌절도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세상을 산다는 것은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 세상을 사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특별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도 역시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동시에 신자된 우리가 예수를 믿긴 하지만 완성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하는 옛사람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이긴 하지만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과의 갈등, 싸움이 존재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와의 투쟁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가 가지고 있는 실존입니다.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있고 아울러 갈등이 있고 투쟁이 있고 고단한 것이 있는 이것이 공존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어떤 사람이냐를 정의할 때는 한쪽에서는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다른 한쪽으로 보면 갈등이 있고 투쟁이 있는 싸움이 있는 그런 존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어떻게 보면 이중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처럼 비친다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신자는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죄와 싸운다고 할 때 이 말은 그 핵심은 윤리와 도덕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행동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을 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자가 죄와 싸운다고 할 때는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와 목적과 내용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동의하고 그 뜻에 우리 자신을 기쁘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 그러면 항상 윤리로 도망가고 도덕으로 도망가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 싸운다고 할 때는 우리의 전체 삶의 목적을, 삶의 내용과 우리의 사고와 삶의 내용과 목적들을, 가치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착한 일과 선한 일을 자기 증명의 수단으로, 자기가 얼마나 멋진 존재인가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써먹으면 죄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것이 나오는데,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지만 그것을 자기 증명의 수단으로 사용하면 이미 그는 이 세상에서 상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행위가 자기 가치와 자기 증명의 수단이 될 때는 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만만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거론할 이유조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하자도 담고 살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문제가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들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무관하게 말하자면 기독교를 내가 정한 가치, 목적을 위하여 내가 설정한 내 인생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동원합니다.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인생의 목적이나 가치나 내용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나를 증명하고 나의 가치를 실현하고 완성하는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큰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하자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무대에서 이 가치, 하나님의 가치와 뜻을 드러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돈을 주는 만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하듯이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생업의 터전을 경영하셔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주의 마음으로 교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그 뜻에 따라 순복하는 것, 그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죄는 항상 이 문제를 뒤집어서 내가 존재하고
내가 정한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힘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공해서 그 성공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말할 때 영광이 된다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그만큼 죄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죄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인간은 죄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내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요구하는 내용인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 요구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인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죄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다 아멘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하면 떨떠름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의미에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죄가 가진 힘, 실체를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죄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와서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로마서 7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거기서 죄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잘 보십시오.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에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래라.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선과 악은 윤리가 아닙니다. 도덕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죄가 얼마나 강하고 교묘하고 지혜로운가를 이 본문보다 더 잘 설명한 성경 본문은 없습니다. 8절을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해하죠. 그러니까 죄가 이 말의 뜻은 죄가 율법을 전진기지로 삼아서 오히려 율법을 이용해서 죄가 살아나도록 역사하는 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 말라고 한 그 계명이 오히려 그것을 하도록 부추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죄에게 이용당할 만큼 죄는 그 힘이 강하고 분명한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는 것이죠. 성의 올바른 사용서를 읽은 어떤 목사가 고백하기를
그 어떤 책보다 그 책이 나에게 가장 큰, 가장 나쁜 영향을 끼쳤다고 얘기했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라고 준 지침서를 가장 옳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계명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는 죄라는 겁니다. 죄는 그만큼 강력하고 교묘한 겁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알고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하게 한다는 거죠. 원하는 것은 있지만 그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반대로 그 악을 행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논란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깊은 사람이 이런 탄식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적은 사람의 탄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자의 탄식일 수가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사람의 탄식이 우리 모두의 실존적인 탄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탄식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탄식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원하는 섬,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인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자꾸 어긋나간다는 거죠. 잘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마음만 있지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 기특하게 여깁니다. 아닙니다. 내가 오늘은 고스톱을 치지 않으리라. 근데 친구가 갑자기 와서 한판 치자고 하면, 그래 내가 가서 광만 팔고 오지. 가서 광만 팔게 됩니까? 그게 안 됩니다. 내가 오늘은 친구하고 술을 먹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절제하리라. 나는 안주만 먹으리라. 나중에 보니까 친구보다 더 많이 먹었죠. 그런 날들이 우리의 삶들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보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난리를 치는 이유가 우리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죄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지, 우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도록 하지,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 존재와 가치와 목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과 연결해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의 내용을 만들어낼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행할 때만 인간은 인간의 삶의 내용을 채울 수 있고 복과 만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할 때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것을 지금 잘라내라는 거죠. 내 손, 내 발, 내 눈, 이 세 가지를 주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손은 행위를 말하고 발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을 말하죠. 눈은 행위와 이동을 하기 전에 보고 마음의 죄악을 품는 것을 말하는 것. 죄악을 품는 시작이죠. 눈으로 보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반대로가 되어 있죠. 보고, 그 다음에 가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찍어내라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쉽지 않다고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고스톱을 안 치려면 어떡하겠습니까? 고스톱을 친구들끼리 시간이 좀 있어서 점당 100원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만 그 이상 점당 10,000원 이건 노름이 되겠죠. 오른손을 찍으면 아마 제가 볼 때 왼손으로 할 겁니다. 왼손도 찍으면 아마도 발로 연습하지 않을까요? 발가락으로 연습할 겁니다. 결국은 눈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안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안 보면 못하니까. 그만큼 죄는 매력적이고 힘이 있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도끼로 찍어내듯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죄와 짝하는 것이 익숙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배워야 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죽도록 연습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 손을 찢고 발을 자르는 정도까지 해야 됩니다. 눈을 뽑을 정도까지.
죄를 이기는 일에는 어떤 전문가, 어떤 영역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만 시간을 투자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전문가가 되는 것처럼 지치지 않고 수없이 반복해야 수없이 찍고 자르고 뽑아내야 되는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한번 회개하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길로 가지 못하는 것을 잘라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은 배울 필요 없습니다. 죄는 연습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 몸에 DNA로 남아있습니다. 오토매틱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라내고 주님에게 가는 길, 선한 길로 가려고 하면 수없이 연습하고 반복해야 됩니다. 왜 그것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그래야 지옥을 안 갑니다. 죄를 찍어내지 않으면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갑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냐, 이 설명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옛날 불가마 사우나도 있었으니까 지금도 있죠. 사우나가 좋은 이유는 잠시 들어가서 땀을 빼고 나오기 때문에 좋죠. 근데 그 사우나에서 일생을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불은 계속 타오르는 불가마 사우나에서 평생 살아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우나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시원한 곳, 그렇게 뜨거운 곳에 있다가 시원한 곳으로 나와서 미역국도 잡수시고 식혜도 먹고 그러니까 좋은 것이지 그 사우나 안에서 먹고 자고 그러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거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지옥은 상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곳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고 또 심각한 어조를 가지고 가장 많이 언급하신 분이 누구냐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지옥은 예수님이 실제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지옥 가느냐? 죄와 투쟁하지 않는 사람이 갑니다. 그러면 누가 죄와 투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와 투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꿈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죄와 투쟁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한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고 때로는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조금씩 돕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전체의 목적이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들은 지옥합니다. 손을 찢고 발을 찢고 눈을 뽑는 사람들은 신자들만 합니다. 신자들만 죄와 투쟁합니다. 신자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이 신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속에 없으면 신자가 아닙니다. 살든지 죽든지 가장 귀한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더 이상 내 존재가, 나의 가치가, 내 목적이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가치와 목적에 순종하는 자들이 신자들입니다. 그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를 목숨을 걸고 거부합니다. 물론 실패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빠지기도 하지만 거기서 벗어나 믿음을 따라서 주를 위해서 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신자들입니다. 실패하고 연약하지만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신자입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따라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6편 한번 가서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죄의 길에 서고 죄의 길로 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복 있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나의 목적과 내용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열매가 있고 복이 있다는 것이죠.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지옥 가지만 신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죄와 투쟁하지 않는다. 내 삶의 가장 귀한 가치와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옥에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은 여전히 죄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신을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동원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성경의 경고를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예수님이 살벌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에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살벌한 경고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다른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주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듣기만 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행하도록 알려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분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우리의 모든 목적이요 영광이요 생명이요 진리임을 알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누구나 한 번, 인생 가운데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집어삼키는 비와 홍수와 바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강물 앞에 서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하는 모든 죄와 격렬하게 투쟁함으로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눈도 없는 상태로 말하자면 격렬한 전투로 우리의 옷과 우리의 모든 외모들이 망가진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묘사했어요. 이걸 묘사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한 끝없는 이해와 용납과 기다림이 필요한 것인데 그 이해와 용납과 기다림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를 악물어야 된다는 거죠. 이를 악물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때 이빨이 다 빠진 상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그 말이죠 지금.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이런 문제를 심상하게 다룬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힘을 기울이고 싸우는 것을 격려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영광의 날을 위해서 오늘 신자들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유혹하는 모든 죄와 신자는 온 힘을 기울여 싸워야 됩니다. 때로는 손을 자르는 아픔을 겪어야 하고 발을 찍어버리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눈을 뽑아야 하는 비통함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신자는 죄와 싸우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참된 신자는 참된 안식과 평강이 죄와 싸울 때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안락과 편안함으로 이끌어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죄와 싸우는 삶으로 인도해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소원이 겨우 나아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라면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릴 수는 있겠으나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눈과 발과 손을 이 세상에 두지 않고 영원한 곳에 우리의 눈과 발과 손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죄와 싸우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평화입니다.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유일한 방식은 죄와 싸울 때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을 걸어갈 때가 우리가 가장 복된 순간이고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고 안식을 누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기뻐하심의 길을 걷는 자들이 복이 있으며 그 길에 평강과 위로와 소망이 주어집니다. 신자 입장에서 이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멋진 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죄와 투쟁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입니다. 42절을 보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죄짓게 한다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말입니다.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죄짓게 하면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주님도 비유가 매우 살벌하십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맷돌을 끼워안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니까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너 가서 차라리 죽어라. 그런 뜻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행하는 가장 적극적인 선은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신자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큰 책임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신자가 세상에 공헌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우리가 신자다운 것으로 신자는 가장 적극적으로 세상에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바뀔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니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에서 신자 역할은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세상은 소금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한 동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소금이 필요한 이유는 세상에는 맛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이 신자는 세상에서 사람이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기쁜 일인지 살만한 일인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산다는 것이 가진 축복에 대해서 신자는 온 몸으로 설명하셔야 됩니다. 살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반드시 드러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기준으로 볼 때 누저와 같은 인생처럼 보여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크기를 넉넉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깨닫고 생명과 진리를
보이셔야 됩니다. 신자의 인생은 어떤 경우에도 실패나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복 주신 인생인 것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지옥 같았습니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걔들은 헬조선을 살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삶은 지옥 같은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지옥 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 있었는데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과 안식을 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승리했지만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시대에서 가장 위험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극한 직업이 예수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서 참된 자유와 소망과 평강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신자로 산다는 것은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복된 선물인 것을 그가 지금 어떤 조건과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겁니다. 물론 신자가 존재함으로 부패도 방지되고 더디되는 역할도 하셔야 됩니다. 신자가 존재하는 모든 영역에서 성실과 정직과 근면으로 요셉이 형통한 모습으로 산 것처럼 신자가 그래야 합니다. 세상은 신자로 인해서 인생이 살만한 것이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보니까 인생은 살만한 것이구나. 그리고 신자가 존재함으로 세상은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신자는 세상의 빛입니다. 왜요? 세상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죄와 투쟁하는 것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입니다. 신자가 죄와 투쟁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세상은 소망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신자들이 죄와 투쟁해서 거룩한 자리,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때 세상은 복을 누렸습니다. 구원의 복만 누린 것이 아니라 여러 혜택을 세상에 누렸습니다. 복지나 병원이나 고아원이나 이 등등은 전부 기독교가 시작한 건데 그 기독교가 부흥할 때 나타났던 산물입니다. 교회가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길을 가고 사람을 사랑할 때 세상은 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렸지만 교회가 타락하고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을 멈출 때 세상은 어둠으로 떨어지고 소망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크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이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자답게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 앞에 세상 앞에 생활할 수 있는 최고의 자선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투쟁하는 겁니다. 죄와의 투쟁은 결국 세상을 구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세상도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걷는 모든 길에서 그가 걷는 길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지만 그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걸어가면 세상은 소망을 얻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수준,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따라 달라집니다. 교회가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자선도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임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살게 하는 모든 가치와 목적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겁니다. 죄와 투쟁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세상은 우리로 인하여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갈 수 없다. 이것은 처음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신자는 누구냐? 소금에 절여진 사람들입니다. 50절을 보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합니까? 소금이 그 맛, 그 짠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누가 큰가를 경쟁하는 것은 맛을 잃은 것과 같은 것이죠. 신자는 소금의 고유한 역할, 그 짠맛,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때 비로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가질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가 큰 자인가를 경쟁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화목이라는 것이 생기겠습니까?
신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대단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하지 않다는 것은 세상적 잣대로 성공이나 높음이나 세상에 칭송하는 것으로서 역할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자라는 존재, 그 자체로서 죄와 투쟁함으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 신자는 존재의 가치와 존귀가 증명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세상을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존재와 가치를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그 유혹에 넘어갔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와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죄악입니다. 그래서 실패이고 수치이고 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힘을 가진, 세상이 우리에게 힘을 쓰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신자는 거부하고 싸워야 됩니다. 신자의 존귀와 가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 영광을 찾고 사는 것임을 확고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죄를 신자는 온몸으로 반대하고, 심지어 반대하다가 손도 잘라내고 발로 잘라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있으면서 마치 천국 가는 열차를 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자는 죄와의 투쟁을 통해서 자신이 살고 동시에 세상의 소망을 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일은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건 책임이요, 명예로운 일이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통해서 신자는 그 존재와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일에 힘을 주시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움으로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도 복을 누리는 그 역할을 하기로 우리가 다짐하셔야 됩니다. 이 일은 정말 이를 악물고 해야 되는, 왜? 죄는 그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걷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신자도 거기에 지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거룩을 좇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살아있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도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길을 명예로 여기고 우리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